형제자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련하신 이 교육 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장성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맞출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공개 강연을 듣기 전에 먼저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35번 더 중요한 것들을 확인하라를 부르시겠습니다. 찬양의 노래 35번입니다. 즐기시게 될 공개 강연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생활함입니다. 연설에 수고하실 형제는 대구 동부회중의 김성기 형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자유도덕 행위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마음속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날이 갈수록 도덕 표준이 점점 땅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 골목에서 어떤 아이들이 못된 일을 하면 어른들이 나와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들은 막 도망가면서 어른이 무섭다라는 흉내라도 냈습니다. 그때 어른들은 어땠죠? 어른은 조그만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들을 야단치고 교훈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젊은이들이 골목 안에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그것을 보고 야단칠 수 있는 연로한 어른들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말 잘못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인 성향을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느끼시죠? 이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한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 어떤 면으로는 누가 더 뻔뻔한가 경쟁하는 시대 같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뻔뻔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를 창조하신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적한 사단 마귀가 제일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편만한 그 분위기는 에베소 2장 2절에서 세상의 영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분위기는 뻔뻔한 사단 마귀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 또 육체의 욕망, 자기를 좀 내세우고자 하는 욕망, 이런 욕망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누구로부터도 억압당하지 않고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자유롭게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욕망의 종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시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기를 종으로 내주어 순종한다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가져오는 죄의 종이 되거나 의를 가져오는 순종의 종이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종 상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인 그러면 내가 뭐 범죄했나? 내가 전과자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인간 역사 초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아담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많은 열매를 주시고 그런 것들을 그가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을 내서 그와 대화도 많이 하셨겠죠. 그런 가운데 동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그에게 끌고 오면 그가 동물을 살펴보고 그 동물을 부르면 그것이 이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속으로부터 순종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특성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좋은 많은 것을 주시면서 아마 어느 시점에선가 초기였겠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만족할 만큼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담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이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파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파입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습니다. 이때 아담이 하와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실과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동물 중에 이런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을 보면 정말 즐겁다. 이런 얘기도 했을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자손을 낳고 이 행복한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런 전망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빼놓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 말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에게,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범죄한 후에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같이 한 그 시간들을 살펴보면 아담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이죠? 불완전성, 유전되는 불완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완전성을 갖게 되었을 때 그의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고려한 성구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선고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망하기 전에 그들에게서 자녀가 출생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위해서 선물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시죠? 대속 마련을 하신 것입니다. 대속 마련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려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께서 얼마나 가까운 관계셨는지. 우리도 자녀를 한 20년, 30년 키우다 보면 자녀와 부모 간에 얼마나 친밀한 우정이 싹틉니까? 어떤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기원을 얘기하면서 수십억 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께서는 수십억 년 동안 함께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 기간 뭐였죠? 함께 대화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예수를 가르치시고 그 창조일에 동참하면서 예수께서는 그분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함께한 이 마다들이 여호와께 얼마나 소중하셨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는 그 일을 하셔야 됐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주 주권의 정당성 그런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조그맣게 포함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들이 이기적인 마음 없이 사랑에서 우러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대속의 마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셨는데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는 그 일과 관련해서 예수께서 주된 인물이십니다. 그러면 그 일과 관련해서 예수께서 주된 인물이시면 우리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대속마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성서에서는 알려주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 16절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사랑이 우리에게 강건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일으키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련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을 위해 살겠다 하는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져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침례 받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몰랐을 때 무엇을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식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식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고 느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자꾸 자라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살아온 삶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살아온 삶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행실로부터 돌아서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내가 얻은 이 소식이 정말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옆에 있는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무엇보다도 알리고 싶은 내용이 이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믿음이 자꾸 자라서 이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하였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무엇이죠?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헌신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무엇이건 생각하고 결정하고 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는 항상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파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사파에 있는 자매도 헌신하고 이제 여호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뻐 보이십니까? 침례를 받았을 때 이 자매는 하나님의 천막의 손님이 되었습니다.
손님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헌신하고 침례받았으면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왜 시작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런데 헌신하고 침례받으면 그때부터 이 사단의 세상과 투쟁해야 합니다. 사단의 세상과 싸움하는 그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던, 지금 침례를 고려하고 있던 헌신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을 저항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죠. 성적 부도덕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는 사람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그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사단은 아마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더 공격의 목표로 삼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책이나 오락물, 아마 TV 연속곡 이런 것을 보면 주된 내용이 무엇이에요? 부도덕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사실 우리가 성서의 기록을 보면 사단은 부도덕을 믿기로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린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락물을 택할 때, 어떤 TV 시청을 할 때, 영화를 보게 될 때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정신을 좋지 않은 대로 유혹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또 어떤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부를 추구하거나 소유물에 대한 사랑을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그런 소유물, 금전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친구를 배반하고 뻔뻔한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한 사랑을 조금 키우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물질적인 것을 합당한 위치에 두지 못하고 높은 것에 두려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그것을 피하라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물질적인 것에 몰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함정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숭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활력을 남을 돕는 데 사용하고 그로 인해 행복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과 관련된 한 경험담을 말씀해 드리죠. 스파니쉬 여중의 프란체스코 형제인데요. 이 형제 부모도 자녀를 사랑했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뭔가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는 자라면서 많이 맞아도 보고
그 폭력이 난무한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부모들은 항상 싸우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사귀게 되는 친구도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고, 그러한 친구들과 함께 자라며 지내면서 마약에 취하고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생활을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두려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두 자매가 이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여자들이 왔는데 우리 좀 골탕 좀 먹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자매들이 진지하고 진실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때 이 프란치스코는 속으로 이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우리 같은 사람을 누가 다시 찾아오겠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후에 이 자매들이 다시 찾아와서 성서의 가르침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차츰 듣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미 좋지 않은 일에 많이 물들 친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화를 내면서 너 세뇌되었다, 그 말을 듣지 말아라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며 너 미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쳤다고 말하던 친구가 프란체스코가 강한 의지를 보이며 자기를 떠나겠다는 그런 의사를 내비치자 친구들이 생각을 했어요. 저 친구가 저렇게 할 때는 뭔가 다른 것이 뭔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들도 하나씩 성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 5 친구도 전부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프란치스코 형제가 헌신하고 침례를 받을 때까지 이 세상을 저항하기 위해서, 세상의 영을 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이 자매들은 이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활력을 투자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서를 알게 되고 그런 대속의 마련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하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죠. 우리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생활에서 그분을 생활에서 첫째로 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대속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결정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언제 도래할지 모릅니다. 큰 환난이 언제 시작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힘들어지지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들은 경험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그 미국 베델 본부에서 일하는 형제 하나가 브라질 베델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마존 지역이 벌목이 한참 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다 보니까 벌목을 하고 있는데 나무들이 막 쓰러지고 있어요. 큰 나무들이. 근데 저기 보니까 가운데
아주 큰 독특한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벌목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벌목하는 사람이 해보라고 뭐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형제가 벌목 다 하더라도 저 나무 하나는 좀 살려줄 수 없겠냐고. 저 나무가 저렇게 크게 자라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냐고. 저 나무 하나만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벌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게 하죠. 저 나무 안 베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이 형제는 브라질 지부에 가서 볼일을 다 보고 돌아오는 길에 또 그 길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나다 보니까 그 큰 나무가 쓰러져서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그 알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많은 나무들이 있을 때 그 많은 나무들이 그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지탱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톡톡한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옆에 지탱시켜줄 나무가 다 없어지니까 혼자 지탱할 힘이 없었어요. 바람이 세게 부니까 이 나무가 쓰러져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열심히 하고 영적으로 강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형제들입니다. 우리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결코 자신을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형제들과 함께 힘내면서 하나님의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성구 하나만 더 읽어보시죠.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므로 여러분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있으며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언제 올까요? 사파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사진을 딱 보여주고 있는데 그 뒷면에 있는 나무는 어때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돼서 잎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이 나무가 잎이 다 떨어졌지만 조금 후에 봄이 오면 이렇게 싹이 나고 푸르러질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파를 보여주시죠. 네, 얼마 후에 우리는 행복한 낙원에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한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대속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여호와에 대한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도와주신 김성경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공개 강연 마련은 다음 주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왜 참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공개 강연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을 오늘처럼 초대하신다면 함께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파수대 연구를 즐겨보실까요? 사회자는 박노준 형제이십니다.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함께 즐기는 파수대 연구 시간이네요. 이번 주 연구 기사는 24번째 기사가 됐네요, 벌써. 시작 노래도 24번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24번. 여호와의 산으로 오라를 함께 부르시고 파수대 연구를 즐기겠습니다.
네, 시작하는 노래와 잘 어울리는 기사를 오늘 즐기게 됩니다. 주제 보세요. 여호와의 천막의 손님으로 영원히 머무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손님은, 이 여호와의 천막에 초대되는 손님은 그냥 단순히 그냥 슬쩍 스쳐 지나가는 길손이 아닌 거예요. 영원히 머무는 귀한 손님인 거죠. 질문 형태로 주제 성구가 돼 있어요. 오 여호와여, 누가 당신의 천막에 손님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마치 대답을 요구하는 것처럼 질문 형태로 시편 15편 1절이 되어 있습니다. 요점도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와 계속 우정을 누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또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시는지, 이 두 가지 면을 함께 고려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낭독하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기사에서 우리는 여호와께 헌신한 종들이 그분의 비유적인 천막의 손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개인적인 친밀한 우정을 길러나가므로 그분의 손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그런 우정을 누리려면 어떤 요구 조건에 달해야 합니까? 시편 15편에서는 그 점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실용적인 교훈들을 따르면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시편 15편 전체를 낭독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문지연 형제가 낭독을 좀 해주시죠. 오 여호와여, 누가 당신의 천막에 손님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당신의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습니까? 흠없이 걷고 옳은 일을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로 중상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며 친구를 모욕하지 않는 사람, 멸시받을 만한 자를 배척하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중히 여기는 사람,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는 사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지 않으며 무고한 자에게 해가 되는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낭독을 해주셨네요. 시편 15편 1절로 5절을 살펴보는 것은 왜 유익합니까? 정헌 숙자매. 네, 시편 15편에서는 여호와의 천막에 손님이 되기 위한 그 10가지 요구 조건을 설명하는데요. 이 구절들을 살펴보므로 여호와와 친밀한 우정을 길러 나갈 수 있고 그분과 더 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점을 잘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 15편에 나오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계속 고려할 텐데요. 2항 먼저 낭독합니다. 시편 15편은 이러한 말로 시작합니다. 오 여호와여, 누가 당신의 천막에 손님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당신의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습니까? 시편 필자 다윗은 여호와의 천막을 언급하면서 아마도 기브온에 한동안 있었던 장막을 떠올렸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대해 언급하는데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가리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기브온에서 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던 그곳에 다윗은 괴악의 궤를 놓아둘 천막을 세웠습니다. 그 궤는 더 영구적인 장소가 세워질 때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네, 시편 필자 다윗은 여호와의 천막을 언급하면서 무엇을 떠올렸을 수 있습니까? 박수희 자매. 네, 다윗이 천막을 언급하면서
기브온에 있었던 장막을 떠올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산을 언급했는데 이 점은 당시 계약의 궤가 있었던 시온산의 천막을 떠올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자, 이제 이화정 자매. 네,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 제단은 그때 기브온의 산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사망을 낭독하면서 사파드 이후에 볼 수 있겠습니다. 사망 낭독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에서 봉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괴악의 궤가 놓여 있는 천막 안에 들어가 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충실한 종들은 그분과 친구가 되고 그분과의 우정을 계속 유지함으로 누구나 그분의 비유적인 천막의 손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시편 15편에서는 여호와와 우정을 계속 누리기 위해 우리가 기르고 나타내야 할 특성들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네, 시편 15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유재경 자매. 네, 그 이유는 시편 15편에서는 여호와와 우정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르고 나타내야 할 특성들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명순 자매. 네, 왜냐하면 여호와의 충실한 종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그분과의 우정을 계속 유지함으로 그분의 비유적인 천막의 손님이 되기를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박미정 자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거룩함과 권위를 상징하는 장막 내부에 직접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제사장들이 장막에서 수행하는 의식을 통해 하느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돌봄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언급한 여호와의 천막의 손님이 되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며 하느님과의 친밀한 유대와 그리고 그분의 요구 조건에 달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네, 이 비유적인 천막과 관련해서 이 사파를 좀 여기 앞에 장현진 형제. 네, 이 사파 설명에 보면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낙원에 있을 일들을 상상하는 것처럼 이 사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하느님의 천막의 손님이 되는 장면을 어떻게 그려보았을지 좀 묘사한 것 같습니다. 장막 봉사는 특정 봉사자들에게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시편 1절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 자신도 하느님의 천막에서 그런 특별한 우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설레고 기뻤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그분의 천막에 이 사파처럼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뒤이어 나오는 요구 조건에 달하고자 하는 결심을 더 강화했을 것 같습니다. 네. 유광열 형제. 네, 천막 생활 하면은 좀 불편하고 힘들 것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60년대에 실제로 수혜를 만나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천막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지만. 근데 그 천막 안에는 이제 여러 가족이 함께 또 구획을 나누어 가지고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겨울철에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여름엔 뜨거운 태양열을 막아주고 또 비가 올 때 비를 막아주고 또 수시로 필요할 때는 천막을 양쪽을 걷어 올려서 또 환기도 시키고 간절한 보호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비유적인 천막에 거한다는 것은 그러한 보호를 느낄 수 있는 편안한 그런 곳이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 앞에 김현준 형제 앞쪽이요.
네, 그리고 사파를 보면 가는 길이 험난하지 않고 되게 편안해 보입니다. 길도 매우 아름다운 길이고 또 남녀노소 정말 어린아이들까지도 쉽게 천막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와 친구가 되고 그분과의 우정을 계속 유지한다면 누구나 여호와의 천막에 다가갈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네. 어쨌든 비유적인 천막을 머릿속에 잘 그림처럼 그려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천막의 손님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친구가 된다는 거고 우정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요. 여기 소제목들이 그 점을 쭉 얘기를 하는데 사항 위쪽에 지금 이제 흠없이 걷고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두 번째 가볼까요? 7항 위로 가보면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십시오. 세 번째 또 가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이 네 가지를 얘기한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친구를 사랑한다고, 손님으로 초대된 친구를 사랑한다고. 이 네 가지 점을 집중해서 유의해가지고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소제목을 유의해 보시면서 낭독합니다. 시편 15편 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친구는 흠없이 걷고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걷는다, 행한다라는 표현에는 지속되는 행동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흠없이 걷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께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흠없이 걷는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침례받는 것은 단지 그분과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저절로 여호와의 손님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부르기는 했지만 진리와 의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손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그분의 요구 조건을 배우고 따라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승인을 얻으려면 단지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의 회중과 연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옳은 일을 계속 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이사야 48장 1절을 먼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이 앞에 강성경님. 야곱의 집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아, 유다의 물에서 나온 자들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아,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부르지만 진리와 의로 부르지 않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네, 낭독을 아주 잘 해주네요. 고맙습니다. 사항 질문 보시죠. 단지 침례를 받는 것이 여호와의 요구 조건의 전부가 아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최진열 자매. 네, 여호와의 친구가 되기 위해선 흠없이 걷고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걷는다, 행한다라는 지속적인 행동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회중과 연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옳은 일을 계속 행할 때 여호와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앞에 명계숙 자매. 네, 우리가 침례받고 회중과 연합하여 여호와의 증인이라 불리어지면서 여호와와 함께 여정이 시작되지만 흠없이 걸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불완전하고 흠이 많아도 진리와 의로 여호와를 부르며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분께서 흠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수연 자매. 또한 낭독성구인 이사야 48장 1절에서는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리와 의로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음을 알려주는데요. 그들의 마음은 하느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고 하느님의 이름을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시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호와의 요구 조건을 배우고 따를 때만 그분의 천막의 손님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은 단지 침례받는 것이 여호와의 요구 조건의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을 잘 얘기를 했네요. 5항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흠없이 걷고 옳은 일을 행한다는 것은 왕국회관에 정기적으로 가서 숭배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느님께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에서도 여호와께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분도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5항 모든 일에서 여호와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조수란 자매. 숭배 활동을 할 때만이 아니라 혼자 있거나 매우 사소해 보이는 일을 포함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여호와께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김성진 자매. 네, 또한 요한 14장 23절과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하느님이 정하신 요구 조건을 지키는 것에는 사랑이라는 강한 감정이 관련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깊이 있는 감정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때 단순한 숭배 활동,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여호와의 요구 조건들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성구로 뒷받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희 자매. 예, 김성진 자매 발표처럼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복종은 사실 어려울 수 있지만 요한의 표현대로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고 순종하게 될 수 있죠. 따라서 첫째 계명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그분께서 애정이 결핍한 분이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 있는 존재로서 생명 자체가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해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영적, 물리적 계명에 순응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는 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네요. 6항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과거에 한 일들을 매우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과거에 여호와를 충실히 섬겼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의 천막에 손님으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로 12절을 보면 그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한 선한 일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계속 그분께 영혼을 다한 숭배를 드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히브리 6장 10절로 12절을 이마인 형제가 낭독을 해주죠. 하느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심으로 여러분이 거룩한 자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면서 행한 일과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계속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희망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고 믿음과 참을성을 통해 약속을 상속받는 이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낭독한 성구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한
선한 일들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까? 네, 김채은 자매. 네, 낭독성구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한 일을 절대 잊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계속 그분을 영혼을 다해 섬기기 바라십니다. 그렇죠. 황복윤 자매. 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한 기초를 둔 그러한 희망은 실망에 이르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와 관련해서 너무나 확실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영혼을 다한 숭배를 아버지께 올릴 것입니다. 네, 이건 형제. 네, 여기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지치지 않는다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그 게으르지 않는 사람과 비슷한데요.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또 게으르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임을 알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 소제목을 유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7랑 낭독합니다. 여호와의 천막의 손님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교활한 자를 혐오하시고 올바른 자를 친밀한 벗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정순 자매.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며 거짓말이나 교활한 행동을 하지 않고 언제나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기에 노력하므로 잠언 3장 32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법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8랑 낭독합니다.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느님의 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몰래 그분의 법을 어기며 교활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교활한 사람은 여호와의 법이 전부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보기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에서는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도 겪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점점 대담해져서 더욱 심각한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가 드리는 숭배는 위선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실을 피해야 합니까? 마음이 진실한 사람의 특징일 수 있는데 저기 손이 네 정규의 자매. 사람들 앞에서는 하느님의 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하느님의 법을 어기거나 교활하게 행동하는 위선적인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죠. 맞습니다. 이면 형제. 네, 또 하느님의 법이 전부 다 유익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돼서 자신이 보기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은 일에서는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실도 피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위험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박준홍 형제.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서도둑 된다는 말이 생각났는데요. 적은 걸 무시하다가 큰 행위도 담대하게 행한다는 그런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죠.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거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다음 구항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있었던 일을 보면 진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께 데려왔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전에 나다나엘을 만난 적이 없으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 예수께서는 다른 제자들도 정직하다고 생각하셨지만 나다나엘에게서 특별한 진실함을 보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우리처럼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위선이나 거짓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점을 높이 평가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큰 영예일 것입니다. 구항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있었던 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파도 좀 보실 수 있겠네요. 오명자자매. 네, 예수께서는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나다나엘에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의 특별한 진실함을 보셨고 그것을 높이 평가하시고 칭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진실함, 그런 것들이 정말 큰 거고 우리가 예수께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정말 큰 영예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재경 자매. 네, 그 빌립이 메시아를 찾았다고 기쁨을 표현했을 때 그 나다나엘은 그 빌립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그 기분 나빠하시지 않고 그의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셨고 그것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셨는데요. 우리 역시 그 다른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찾고 그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사파도 얘기할 수 있네요. 서지훈 형제. 네, 여기 사파에는 나다나엘이 나오지 않는데요. 바로 나다나엘의 시점에서 그려진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왼편에 있는 빌립이 예수를 소개하고 있고 예수가 나다나엘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만약 제가 예수 앞에 이렇게 소개되었다면 그분이 나를 보고 무슨 말을 하실까 긴장이 되었을 것 같은데 예수는 나다나엘을 보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나다나엘이 얼마나 기뻤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진실함으로 그런 예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여기 안주리 자매. 네, 저도 이 나다나엘이 장면이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게 나다나엘의 손이 한쪽은 예수를 가리키고 한쪽은 나다나엘이지만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께 우리를 소개할 때에도 나다나엘처럼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는 정직한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빌립의 양손을 고맙습니다. 이 사파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낭독합니다. 시편 15편에 나오는 요구 조건들 대부분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15편 3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천막의 손님은 혀로 중상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며 친구를 모욕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말을 함부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으며 여호와의 천막의 손님으로 계속 머무를 수 없습니다. 먼저 야고보 1장 26절을 낭독을 할까요? 누가 낭독해 주시면 좋을까요? 네, 지혜준.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느님을 숭배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단단히 제어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며 그의 숭배는 헛된 것입니다. 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기 김영자 A 자매.
시편 15편 3절에 따르면 혀로 중상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친구를 모욕하지 않습니다. 기억된처럼 말을 함부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으며 여호와의 천막에 손님으로 계속 머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앞에 박민서 형제. 근데 이 시황을 공부하면서 되게 좀 가슴이 뜨끔했는데요. 다른 도시에 갔는데 그 건널목에 서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막 뛰어오면서 저를 밀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기 서 있어가지고 건너가는데 지장이 끼한다고 막 좀 심한 말을 해요. 그래서 아니 이 할머니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를 제가 질렀거든요. 근데 여기 혀를 단단히 제하지 않는다면 했는데 그 할머니한테 좀 좋지 않게 대했단 말이에요. 제가 결론은 뭐냐? 제가 가방을 들고 있었다면은 그 할머니한테 그렇게 대했을까? 그래서 일종의 좀 중상 또 친구 모욕 이런 말을 함부로 한 것 같아가지고 나는 가방 들 때하고 평상시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가지고 반성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은별 참회. 네, 또한 야고보 1장 26절에서처럼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지만 혀를 단단히 제어하지 않는 사람의 숭배는 헛되고 무가치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말을 하면 아무리 선한 행동을 많이 하더라도 그런 숭배나 노력들이 소용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정말 경고가 되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갑자기 네, 왕금숙 자매 이제. 저도 입을 열고 닫고 하는 면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혀를 어떻게 사용할까? 일단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썩은 말은 내 입 밖에서 나가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며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면에 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도록 저 자신에게 너 그렇게 해야 해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다음 항도 보시죠. 시편 필자는 구체적으로 중상을 언급했습니다. 중상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중상은 누군가의 평판을 망칠 수 있는 거짓말을 의미합니다. 남을 중상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회중에서 추방됩니다. 중상이란 무엇이며 남을 중상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조처가 취해집니까? 김민선 자매. 중상이란 누군가의 평판을 망칠 수 있는 거짓말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회중에서 추방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계속 연결시켜 보시죠. 12, 13막 낭독합니다. 또한 시편 15편 3절에서는 여호와의 손님이 이웃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며 친구를 모욕하지 않는다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친구를 모욕하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퍼뜨린다면 본의 아니게 그를 모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자매가 전시관 봉사를 중단합니다. 한 부부가 베델 봉사를 중단합니다. 한 형제가 더 이상 장로나 봉사회종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축축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된 데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여호와의 천막에 머무르는 손님은 이웃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며 친구를 모욕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친구를 모욕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이정영제.
네, 여기 세 가지 상황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한 자매가 전시간 봉사를 중단하는 경우, 또 한 부부가 베델 봉사를 중단했을 때, 또 어떤 형제가 장로를 해임되었을 때, 이럴 때 그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추측하면서 그것을 말을 퍼친다면은 그것이 중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염승호 형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인가 우리가 무슨 이유에 대해서 광고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호와께서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봉사를 중단하게 된 이유를 아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어떤 형제 자매가 한 그동안의 한 수고를 격려해 준다면 더욱더 격려적일 것입니다. 그렇죠. 본의 아니게 모욕을 하게 되네요. 사파도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홍화자 자매. 네, 사파를 보니까 연설한 형제한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고, 또 옆에 있는 형제는 얼마나 그 호기심이 많은지 그냥 막 그래서 이 항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설사 내가 상황을 정확히 안다 하더라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일이고, 또 소문의 종점이 돼야 되고, 내가 정확한 걸 안다 해도 말을 하지 않는 게, 본인 당사자가 얘기하는 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말을 아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소문의 종착역. 배철이 형제. 네, 저는 이 사파를 보면서 최근에 우리의 그 조정된 이해와 관계시켜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또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시는 부활의 희망이 없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졌던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이, 그들이 부활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이해의 조정이 있었죠. 그러면 그들이 부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그들이 여호와의 천막의 손님으로도 초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멸망됐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천막의 손님이 될 수 있다는 견해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여호와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자비와 선하심을 생각해 볼 때 이 사파에서는 이미 숭배에 있어서 연합되어 있고 여호와께 충성과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동료에 대해서 중상하고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은 여호와의 그 자비하심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코 그래서 안 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노은영 자매. 사파의 형제가 이 한 형제를 마치 천막 밖으로 불러내서 이 천막 안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형제가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밖에 있다면 계속 천막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지만,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천막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면 계속 천막에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설명이네요. 김의연 형제. 네, 또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형제는 어쩌면 이야기의 주인공의 형제를 좋은 형제로, 좋은 편판을 얻고 있는 형제로 이제 알고 있고 영적인 형제를 어쩌면 알고 있는데, 이런 증상을 듣게 된다면은 그 이미지, 그 형제가 한 수고에 대해서도 어쩌면 금방 머릿속에서 지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이 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사파 밑에 부정적인 이야기, 자칫 중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나와요. 사파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도 말고, 누군가가 하면은 듣지도 말아야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착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르니까요, 우리가. 아까 배영재 설명도 흥미로웠는데요. 모르니까. 사실 정확히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부정적이거나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건 딱 잘라내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파도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제목 보시면서 14장 낭독합니다. 시편 15편 4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친구는 멸시받을 만한 자를 배척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누가 멸시받을 만한 사람인지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완전한 우리는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은 좋아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은 싫어하게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멸시받을 만한 사람들만 배척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악한 일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무시하는 사람, 우리가 여호와와 누리는 우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14장 여호와의 손님이 멸시받을 만한 자를 배척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은주 자매. 불완전한 개인의 호불호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멸시받을 만한 사람들만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 아주 굵은 글씨를 잘 강조를 해주셨어요. 이 앞에 이동윤 형제. 네, 고린도전서 5장 11절 가운데 보면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는 자이거나 탐욕스러운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더는 어울리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멸시받을 만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안명희 자매. 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멸시받을 만한 사람에는 악한 일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무시하는 사람, 또 우리가 여호와와 누리는 우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렇죠.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얘기를 했네요. 15왕입니다. 한편 시편 15편 4절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라고 권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호와의 친구들에게 친절과 존중심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시편 15편 4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천막에 머무르는 손님은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한 것을 지킵니다. 분명 약속을 어기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약속들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손님들이 결혼 서약을 지키기를 기대하십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조수영 자매.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성배 형제. 네, 그러한 것 중에서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그 결혼 서약을 지키는 것, 또 부모가 자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렇죠. 안자매. 네, 마태오 5장 37절에서 예할 것은 예하고 그리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게 결혼 서약과 특히 자녀와의 약속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면은 밖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하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예, 전 참 독특하게 봤어요. 약속과 관련해서 부모가 자녀와 한 약속. 예, 되게 독특하게 와 닿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16항입니다. 하느님의 친구들을 존중히 여기는 또 다른 방법은 관대하게 후대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과 여가 활동을 함께하면 그들과 더 친해질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도 가까워집니다. 또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후대함으로 여호와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구들을 존중히 여기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강건 형제. 또 다른 방법은 관대하게 후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 얘기했습니다. 앞에 이현진 형제. 네, 후대라고 해서 반드시 거창하게 준비하거나 또 물질적인 도움을 베풀어야만 후대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격려해 주는 것인데요. 집회에서 형제자매들을 따뜻이 환영해주고 또 함께 있어주고 또 함께 대화하며 감정적인 필요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관대하게 후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정공영 자매. 네, 연구 노트에 보면 후대 힘쓰십시오에서 힘쓰다에 해당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서두르다, 달리다를 의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지 가까운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처럼 낯선 사람들을 후대하기 위해 달려갔고 또 서둘렀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므로 솔선해서 자주 후대할 것을 알려줍니다. 네, 흥미로운 해설이네요. 다음 소제목을 보십니다. 17항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손님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지 않으며 무고한 자에게 해가 되는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편에서 돈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에 대해 균형 잡힌 생각을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하느님과 누리는 우정도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대의 일부 사람들은 가난한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그들을 착취했습니다. 또한 일부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무고한 사람에게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런 행위들을 혐오하십니다. 시편 15편에서 돈에 관해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병태 형제. 네, 그 점은 여기 돈에 대한 균형 잡힌 생각을 갖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과 누리는 우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 요점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다시 연결이 되네요. 18항입니다. 자신이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가? 나는 돈을 빌리고 빨리 갚지 않으면서 어차피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그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가? 돈이 있다고 우월감을 느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데는 인색한가? 부유한 형제 자매들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다고 쉽게 판단하는가? 부유한 사람들과는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한가? 우리는 여호와의 손님이 되라는 영예로운 최대를 받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일을 피한다면 그 놀라운 영예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18항 토의하기에 앞서 히브리서 13장 5절 누가 낭독해 볼까요?
네, 원옥섬자매.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서 돈을 사랑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낭독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기 위해 어떤 자문을 해볼 수 있습니까? 네, 이마인 형제. 네, 나는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자주 생각하는가에 대한 자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유미소 자매. 또 돈을 빌리고 나는 빨리 갚지 않으면서 어차피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그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가? 돈이 있다고 우월감을 느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데는 인색한가? 부유한 형제 자매들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다고 쉽게 판단하는가? 부유한 사람들과는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한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문이 되게 중요해요. 이 히브리 13장 5절을 낭독성구로 결코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자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소제목, 마지막 소제목이 되겠습니다. 보시죠. 19항입니다. 시편 15편은 다음과 같은 약속으로 끝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가 시편 15편에 나오는 요구 조건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주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의 요구 조건을 따를 때 우리는 그분의 축복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시편 15편에 나오는 요구 조건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오견민 형제.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구의 자매. 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요구 조건들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축복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항이 되겠네요. 20항입니다. 여호와의 손님들 앞에는 밝은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충실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해 두신 거할 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땅에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고대하던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어 그분의 천막에 영원히 머물도록 초대해 주신 것은 참으로 큰 영예입니다. 네, 부지런히 달려왔네요. 정준식 형제 낭독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손님들에게는 어떤 미래가 놓여 있습니까? 김옥련 자매. 네, 성구 요한 14장과 요한 21장 근거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늘에 준비된 거할 곳에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천막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요. 물론 그 대리자인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사람들과 거하신다는 거지만 그림을 보면 마치 아까 사망인가요? 그 그림에서처럼 아무 두려움 없는 그분의 천막에 초대되는 그런 영예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복습 질문을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흠없이 걷고 옳은 일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화정 자매. 여호와께 순종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단지 숭배 활동에 참석하는 것에 더해
혼자 있을 때도 사서에 보이는 일에도 그분의 표준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게 한다면 불완전한 사람들이어도 그분께서 흠없이 걷는 자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발표를 잘 해주시네요. 요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혹시 진실을 말하는 것,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연결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점 혹시 생각나는 점이 있나요? 앞에 김자매, 김옥년 자매. 네, 마음으로 아까 그 그림을 보면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하고 퉁명스럽게 얘기한 점으로 보아서 그는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 빌립의 표정은 진실한 친구를 소개하는 표정이었고 예수께서는 통찰력 있는 눈길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정직성, 위선이 없는 정직성을 보는 그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여러 번 손을 들었는데 이제 대답이 됐네요. 좋습니다. 두 번째 가보시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광욱 형제. 예, 약속을 잘 지켜야 할 것이고 또 관대하게 후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봤을 때는 특별히 여가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은혁 형제. 네,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출판물에서는 혀를 불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불을 위험하게 사용한다면 화재가 나서 주변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죠. 우리가 하느님의 천막 안에서 손님으로 지내면서 이 불과 같은 혀를 제어하지 않는다면 형제자매들에게 해를 입히고 그분의 천막에서 나가게 될 수 있으므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도 연결이 되네요. 아주 좋은 점입니다. 이영희 자매. 네, 저도 혀를 사용하는 면과 관련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동료한테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이라면 그런 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돈에 대해 균형 잡힌 태도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홍준혜 자매. 네, 돈을 사랑하는 태도를 피해야만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돼서 그분의 천막에 영원히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조복희 자매. 또 우리가 돈에 대해서 균형 잡힌 생각을 갖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고 또 여호와 하느님과의 우정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항상 히브리 13장 5절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정자매. 네, 다윗은 여기 15편에서 이자로 된 이제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말에서 이 이자로 번역된 표현을 다윗은 물어 뜯다를 의미하는 특별한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탐욕스런 고리대금업자가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것을 삼켜버리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손님이 되기를 원하면 결코 이웃의 가난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해설입니다. 이 시편 15편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우정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인관계를 해나가느냐 하는 것하고도 매우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연재기사로 우리 이 시편 15편 전체의 취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문맥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는 노래가 마침내 39번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두 개의 연재 기사를 연결시키는 듯한 느낌으로 받게 하는 이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39번, 하느님 앞에서 좋은 이름을 얻으라, 이걸 부르시고 오늘 연설로 우리를 격려해 주신 김성기 형제의 기도로 이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39번입니다.